이제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모든 죄와 이 악의 주동자였던 마귀가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과 또 어리석게 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불신자들의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장부터 이제 20장 두 장은 마지막 총정리,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성도들이 변화되어 들림받아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고, 또 땅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서 전쟁으로 죽게 되면 그게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된다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새들의 잔치.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미혹했던 주동자들, 마귀와 또 두 짐승, 세상의 권력자, 거짓 선지자, 이 죄를 짓던 모든 주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유황불붙는 못,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19장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20장에는 이때 마귀도 주동자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마귀는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따로 한 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았지만 마귀만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인간을 미혹하게 했던 이런 마귀가 종말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분노로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마귀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다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 쉬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무정행에 갇히는 이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그랬으니까 그림이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천사가 확 오더니만 열쇠와 이 쇠사슬을 막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이게 용이 옛 뱀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죠. 옛 뱀이요, 원래 이름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이 용을 잡아서 1000년이란 기간 동안 결박을 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앞에서 계속 나왔죠. 밑이 없는 구덩이, 소울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강조가 되어 있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목적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마지막에 때가 되면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는요, 이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면 1000년이 차게 도록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차면 잠깐 놓이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000년이 차는 동안, 갇혀 있는 동안이 뭐가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요, 이 1000년 마귀가 주동자가 잡혀 있는 동안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가 왕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합쳐져가지고 1000년 왕국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귀는 잡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년이란 기간이 합쳐지니까 천년 왕국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란 기간이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학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천년의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이 천년을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셨죠? 이 천년의 기간 전, 천년의 기간 후,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것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천년이란 기간이 마귀가 잡혀있는 기간이죠. 무정행이 갇혀있는 기간. 이 기간을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천년, 우리 지금 시간 속에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이란 기간이 어떤 문자적인,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시간일 거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을 무천년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설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단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띄워놨네요. 3가지 설이 이제 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건데, 천년이라는 기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년설은 뭐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에 증거하는, 복음에 여기 보면 황금기가 온다. 교회에 황금기가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유대인까지 돌아오게 될 거다.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점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이방인까지 다 돌아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성도를 들림받게 하고 불신자는 심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그 기간을 교회의 황금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천년의 기간을. 왕노릇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주님이 오실 거다. 근데 이제 이 후천년설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진 않죠. 더 악해지는 것 같죠. 더 혼란스럽고 기준이 무너지죠. 근데 이제 후천년설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거의 이제 이 후천년설을 근거하는 성경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론일 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이 후천년설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을 한 분 딱 만났습니다. 계속 그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거의 세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요건 이제 후천년설은 요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천년이 시작되면 황금기, 교회 황금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주어진다. 천년의 기간이에요. 실제로 천년. 그리고 이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성도는 들림받게 하고 성도는 심판한다. 불신자는 심판한다.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은 천년이 끝나서 주님이 온다 해서 후천년이거든요. 요 말은 이해하시겠죠? 전천년은 천년이 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물리적인 시간은 천년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천년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성도는 들림받고 불신자만 남아서 천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이제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차면 이 마지막 불신자를 심판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걸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전철연설에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또 있어요.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2단으로 이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를 7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시대로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7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전체를 놓고 7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서모나 교회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2단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전철연설인데 역사적 전철연설. 앞에까지 내용은 똑같고, 이제 천년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재림을 하기 때문에 천년의 전에 온다. 그래서 전철연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이 합동척이거든요. 대한예수고장로회 합동척인데 합동척이 예전부터 역사적 전철연설을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철연설이죠. 무철연설. 이 무철연설은 이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철연설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천년이 이제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연설의 약점은 물리적으로 천년이 생겨버리면 그 천년 동안 뭐 하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설인 건데. 그래서 전철연설은 주님이 오신 것까지는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물리적인 천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에서와 땅에서 불신자만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철연설은 뭐냐 하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그 전체 기간을 이걸 천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철연설이에요.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왔죠. 그 숫자를 나올 때마다 14만 4천이라든지 10이라는 숫자라든지 7이라는 숫자 나오면 유대인의 그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천년이라는 기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물리적으로 본다는 게 맞지 않는 거죠. 게마트리아라는 원칙에 의해서 숫자를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문학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14만 4천을 할 때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000은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계산할 수 없는 긴 시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다. 근데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긴 시간 동안 이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게 될 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이루셨죠. 이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사탄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결박하는 모습을 쇠사슬로 가두는 모습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미지화해서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들 사탄을 결박하시고 천년 동안은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라서 천년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이 무철연설의 가장 근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 무천년설에 근거해서 오늘 20장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배우니까 학교에서 조지신학을 배우면 무천년설이 아니고 전천년설이다. 보통 그렇게 배우거든요. 배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뭔가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무천년설이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해요. 지금 자료나 지금 성경의 해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물으면 저는 무천년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걸 판단하셔야 되죠. 여기서 전천년설을 선택하든 무천년설을 선택하든 그게 이단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이해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천년설을 선택하든 무천년설을 선택하든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을 이해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이 시작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죽게 되었을 때, 죽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에게서 나오는 후손,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와에게서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여기서 복음이 출발했다.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외우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 이제 족보 외우셔야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라 그래요. 역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죄값을 해결했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영생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난 거죠. 창세기 말대로 하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실제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 사탄은 결박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무적행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 임봉되었다, 사탄의 권세는 깨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해야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 용이 잡히니 곧 옛 뱀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그 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 뱀이라. 그리고 원래 이름은 마귀요 사탄이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사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만국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넘어뜨리지 못하겠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라. 이게 계획이잖아요. 어떤 천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 계획 기간이 끝나면 잠깐 놓이게 된다. 그때 무슨 사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옛변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이 갇히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박살난 사건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갇혀진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런 힘을 잃어버렸고 결박되어 천년이 사는 동안 갇혀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35절, 25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귀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구약에는 귀신의 얘기가 안 나와요.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마귀 그리고 악한 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귀신이 딱 이제 정체가 드러나긴 해요.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다고 되어 있죠. 그때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그 마귀를 또 귀신을 마귀는 이제 주동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25절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막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게 내가 뭘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신 거죠.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나 이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악한 영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알아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귀신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고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예수님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근데 귀신은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주갱에는 나를 들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막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한 표 보세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귀신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그 청년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여기 30절 한번 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 들어보셨죠? 30절, 31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그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귀신을 딱 보고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거든 제일 먼저 물어보십시오.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좀 능한 자가 돼 있으면 실제로 얘기합니다. 내 이름 뭐다고? 언제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 며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자기가 들킨지 모르면 계속 사기치겠죠. 사기를 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다를 알면 계속 거짓말 하겠죠. 근데 내가 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정체가 들켰다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 있지?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들어간 거 안다. 네 이름 뭐냐 하니까 군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여기 무적행이란 말 나오죠. 아까 그 무적행 나왔잖아요. 그게 원래 들어갈 존재인데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요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거기 28절에도 보시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돼 있고, 29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해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 나오죠.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으로 들어보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종말까지는 우리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주동자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쫄개니까.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귀신은 나가게 하는,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몸을 자꾸 가지고 싶어서 정신없는 사람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망쳐버리고 사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멀쩡해지니까 사람이 귀신이 일을 하는가 보다. 네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고 있다면 그 강한 자를 이렇게 그 차지하고 있는 집을 빼앗기를 원한다면 그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집을 장악하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집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사탄을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또는 귀신들이 성도를 장악하고 또는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을 때 뭐 성도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 창조한 인간이니까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먼저 그들을 결박해서 결박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내가 구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나 예수님의 권세 속에는 이런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그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게 결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귀신들, 쫄개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 그래서 뱀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은 머리가 잘려도요, 몸은 안 죽습니다. 계속 웅물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제가 전부 설명드렸죠. 제가 뱀을 죽일 때 이것을 경험해 봤다고요. 뱀의 머리를 잘라보니까 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군대에 있을 때 호 작업할 때
이렇게 진지를 할 때 홀을 작업을 땅을 파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 안 파져요, 바위가. 그러니까 돌을 주워서 홀을 쌓았어요.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벽돌 있죠, 벽돌, 구멍난 벽돌. 그걸 들고 오는데 그 벽돌 안에 뱀이 2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쫄따구가 가서 들고 오면 기겁을 하고 왔는 거예요. 그 안에 뱀이 있다. 그 뭔데? 그러면서 제가 삽 들고 가가지고 툭툭 치니까 한 마리는 도망가고 한 마리는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으로 가지고 머리를 탁 눌렀죠. 그래서 바로 발로 밟아버리니까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바로 죽어버리고 몸만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 호작업 다 끝내고 보니까 몸이 안 죽어. 1시간, 2시간 전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워 먹었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제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징그러워서 곁들여 가지도 못해요. 산에 뱀 나오는 게 제일 겁나요. 근데 그때 그 뱀을 굉장히 컸어요. 가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였고, 2마리니까 내 생각에는 부부였을 거라. 한 마리 도망갔으니까, 한 마리를 죽였으니까, 얘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런 용기가 난지 모르지만, 하여튼 뱀을 제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안 죽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뱀은 머리는 죽어도 몸은 안 죽는구나. 그래서 이 머리는 갇혀 있는데 귀신,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굴뚝굴뚝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활동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 어차피 죽을 거지만 죽기 전까지는 활동할 수 있잖아요.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이게. 참 이 귀신이 참 악한 거예요. 자기 어차피 죽을 거 알지만, 무중에 들어갈 거 알지만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 받는 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죽자고 계속 미혹하는 거죠. 그 미혹하는 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권세는 없어요. 능력도 없고 권세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귀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 얘기 많이 들었죠. 귀신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겁나죠? 아니요? 아직 귀신을 못 봐서 그래. 우리 어릴 때 귀신 얘기 들으면 화장실도 가기 겁나고, 화장실 가면 왜냐면 빨간 종이 파란 종이 들고 나오니까. 비 오는 날 소복 입고 머리 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는 거, 주로 밤에, 캄캄한 밤에 달빛도 없는 무덤 속에 이 귀신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면요, 죽은 시체가 갑자기 살아난다든지 인정이 갑자기 살아나는, 다 귀신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겁주는 거, 겁주는 거, 겁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 이 귀신의 역할은 죽일 권세는 없어요. 죽일 권세는 없는데 겁주는 게 이제 자기 일인 거죠.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귀신한테 이기려면요,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역할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역할이죠.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고 겁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걱정. 사탄은 계속 겁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조금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혹되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이게 뭐냐면 귀신은 우리를 겁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밤에 12시에 교회 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 다 꺼놓고 교회 들어오면요, 같이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 불 다 꺼놓고 들어오면 굉장히 겁날 겁니다. 학교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사람 있을 땐 괜찮은데 불 다 꺼버리면 겁나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학교나 교회나 다 귀신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나가면 불 꺼야 돼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다가 불 탁 꺼버리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 켜면 또 괜찮아. 이 겁주는 것에 쏘고만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마음, 정확한 지식, 알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실족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탄에게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헛수고 하는 거다. 이때까지 했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당장 아무 일도 아니란데 큰 일을 한 것처럼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흔들리기 시작하면 겁을 먹게 되어지면 스스로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가다가 결국 귀신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 대구 자롱교회 성도들님들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분명히 알고 이런 귀신들의 속임수에 미혹해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 마귀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면 지금 갇혀 있잖아요.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마지막 때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주면 이제 불신자만 남았을 때 그 불신자를 다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을 미혹하는 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질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6째 대접,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마지막 전쟁이란다 그랬죠. 그 전쟁의 주동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마귀가 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그럼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귀신들만 활동하지만 위협은 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또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종말까지 길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왕노릇하는 시대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땅에는 성도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오늘 20장 말씀이죠. 여러분 그 20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죠. 이것도 본 거니까 그림이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짐승의 표가 있죠. 표를 받지 아니한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런 순교자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그러면 땅에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왕노릇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게 되죠. 변화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육신은 죽어도 이 부활을 몸을 가져도 영혼이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이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건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죽기 때문에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6절을 그렇게 이제 이 6절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니까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별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려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당하는 거니까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돼 있죠.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 또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복이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성도들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왕노릇하는 시대에, 그래서 무천년설이 가까운 거죠. 설명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종말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 시대를 전체를 마귀가 갇혀있는 100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5장에 보면 이미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5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본 적 있죠.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보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됐다.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뭐 한다고 돼 있죠? 왕노릇 한다고 돼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20장 여기 6절 끝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했다. 이게 1000년 동안이라는 게 여기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갇혀있는 동안 왕노릇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그 내용,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면 부활함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걸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 것인데, 성도들은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돼서 불못에 들어가죠. 영혼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되어지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기간이 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바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육신은 죽더라도, 종말이 되어 죽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이 차게 되어지면 이 땅에 복음이 다 전거되어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죠. 돌아오고 나서 이제 불신자만 남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불신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1000년이 차면 마귀가 나와가지고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째 대접 중에 6째 대접, 7째 대접에 이미 설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설명을 하고 있죠. 20장 7절에 보시니까 천년이 참에 하나님 계획된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다. 이 옥이 바로 무저갱이죠.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전쟁이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 지금 다 보여줬네요. 이 그림 다 봤습니까? 네. 한 번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20장 요거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는 들림받고 성도는 불신자는 남게 되어지는데 위에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설명이 12장부터 13장까지 설명이라고 그랬죠. 15장에는 실제로 이 불심판을 넘어선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6장은 대접이 쏟아진다 그랬죠.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설명이 17장, 18장이 된 거고 그래서 19장이 정리라 그랬죠.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새들의 잔치. 그리고 오늘 20장에 마지막 마귀가 잡혔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4장에 설명이 되고 땅에는 심판이 임할 때 7 대접이 쏟아져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17장, 18장은 이걸 설명한 거였죠. 왜 심판받는지, 엄녀가 심판받은 이야기,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어지고 또 밑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설명하죠. 그게 전쟁으로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권력자 왕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동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와 두 짐승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19장, 20장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을, 그러니까 이 마귀와 두 짐승을 따라갔던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 마귀와 두 짐승은 원래 심판받도록 계획된 거고, 이 불신자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20장 마지막 부분에 9절부터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요. 거기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천년이 참회 옥에서 이 마귀가 나와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이 앞에 설명했던 아마겟돈 전쟁 있죠. 그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갔다고 19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2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이게 이제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읍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이게 이제 최종 주동자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죠. 불못에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앞에 계속 설명했던 것들이요.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설명이 됐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했고 19장에서는 새들의 잔치, 그게 바로 죽음의 잔치였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동자였던 마귀는 불못에 들어갔다 하는 게 오늘 최종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곳은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 따라가는 사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 이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적 있죠. 종말의 비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 염소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장소를 설명할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어리석은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어리석게도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하게 되면
이 불신자들이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구원의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주동자 마귀와 두 짐승, 이 세상의 권력자들, 왕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를 따라갔던 모든 불신자들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불신자들이 들어간 장면을 마지막에 기록한 게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게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이 기록된 거죠. 마지막 종착지는 불못 똑같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죠.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그러니까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생명책이라. 이 단수로 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책이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까 책들은 복수고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해서 이걸 행위록이라 그래요. 행위록.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행위가 기록된 책이니까 행위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때 흰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흰 보좌가 재판석입니다. 이 보좌 앞에 성도들, 이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라 그래서 이걸 백보좌라 그래요. 여기서 심판을 하니까 백보좌 심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보좌 심판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 마지막에 다 죽었던 그 불신자들이 다 불려오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죽은 불신자 있잖아요. 엄부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불러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은 불신자 전체, 엄부에 이미 죽은 불신자 다 불러내가지고 이 백보좌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모르게 했던 것들이 다 이 죄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강조된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불신자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책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컴퓨터 하드 시스템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포에 기억을 다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뇌에 다 기억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컴퓨터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다 지워도 포렌식 한다 그러죠. 다 살려내잖아요. 그 기록된 거 지워지지 않아요. 다 살려내면요, 그 기억을 다 복구해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장치에 기록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기 속에, 시간 속에 기록된 것, 4차원, 5차원의 시간 속의 그 위치와,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그 위치는 정확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 기록된 거, 역사의 시간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스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이렇게 하면, 조사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게 좌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다 하나님께서 펼쳐놓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행위록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 바다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은 세상, 그 바다 가운데 세상에 죽은 자들, 마지막에 죽은 자들 다 내죽어요. 또 사망과 음부는 이미 죽은 불신자들. 성도는 낙원에 가 있어요. 불신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이미 죽은 자 내준다고 되어 있죠. 다 불려 나와요. 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꼭 불못이라. 그래서 지금 사망과 음부라는 곳은 불신자를 지금 이렇게 가둬두는 곳이거든요. 근데 심판하고 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음부도 없애버리고 불못만 남아요.
그래서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다, 이 세상에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이미 죽은 불신자를 음부에서 다 불러내서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니까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니까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생으로 가니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진짜 못 나와요. 영원히 시간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한대.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 블랙홀이죠,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그게 블랙홀. 그게 성경적으로 개념으로 보면 무저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돼 있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마귀가 들어갔던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성경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데. 근데 여러분, 미련한 것 이걸로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미련해 보여요. 성경을 믿는 게 미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진리고 변하지 않는 거 맞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미련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어리석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보면서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 지키려고 아직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게 그래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힘들게 지켰는데 그때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목사가 돼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놀림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극과 극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지가 되어서 부잣집에 조롱받는 비천한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 부자가 지옥가에서 심판받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게 쉼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천국에서 이 나사로에게 이 부자는 괴로움을 받지만 너는 거기서 진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결국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요, 또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걸 미리 써놨어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구약의 마지막 말이죠.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강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4절부터는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기억해라 하고 끝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 그러죠. 이게 마지막 불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근데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너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날개예요, 날개. 날개로 덮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상처, 여기서 어려웠던 것들 다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악인을 발로 발라서 발에 죄같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승리한다는 뜻을 말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요, 적국의 왕의 머리를 발로 밟아요. 그리고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뚜렷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글이에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하는 그런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마지막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움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시대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다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면요. 그때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든지 어려움 당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포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악으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악으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불신자들이요, 더 성공한 것처럼 더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막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요, 힘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의 승리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과 이런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그림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행위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귀가 들어갔던 곳,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왕이 들어갔던 곳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성도의 그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한 게 21장이에요. 그리고 22장은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확실하게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지면 현실을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천국을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여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그걸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막 보는 순간 이 세상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너무 확실해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도 확실하게, 너무 확실하게 맛버리면 이 땅을 다 포기할 겁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 할 일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마쳐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안 보여준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놨어요. 그게 비밀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2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는 게 무리 없이 이해가 됐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현실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이런 성경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발전되어져서 더 깊은 해석이 나와서 또 변화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무천년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20장을 통해서 꼭 여러분 가지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사탄의 권세를요, 여러분 이기시고요.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죄의 욕심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